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가장 아끼는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한테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에서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권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해요. 이 도구를 영어나 원어로 보면 인터세션이라고 중보기도를 뜻합니다. 중보기도가 뭐예요? 한 사람이나 한 나라나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 하나님 사이 중간에 서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마치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한 명 한 명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도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또 중보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한 명 한 명 중보기도에 기름 부음이 더 깊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이 중보기도를 권한 이유가 뭔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추수꾼을 보내주실 때도 저와 여러분이 보내달라고 기도해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추수꾼을 보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그건 죄가 아니고 너무나 귀하고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건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부족하지만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와서 중보기도 조금 한다고 다르겠어? 나 하나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다 소중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선가 한 영혼을 위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읽진 않을 건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쟁에서 주요 인물이 뭘까? 동거나 두 명이 나와. 모세랑 아론, 까비.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산에서 기도할 때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청결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때 주님이 더 마음 편하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장면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을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갈 때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중보자들이 와서 손을 들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중보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접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나도 기도가 더 좋아, 나는 중보기도자가 될 거야 하면서 같이 산에 올라가서 팔만 들어주고 있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도 못 이기고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아도 못 이겨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왜 기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선교를 가고 안 가고 중보를 하고 안 하고 일본을 가거나 북한을 가거나 이스라엘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가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순종해서 선교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일본 땅을 밟고 비행기 값도 다 대가 지불하고 중보기도도 쌓고 같이 또 준비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직접 일본 땅을 받고 직접 가서 음란하고 악한 영들 또 종교의 영들과 싸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울구에서도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일본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는 가는 팀은 마치 여호수아 같은 거겠죠. 여호수아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직접 그 땅을 밟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거기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주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자가 일본에 가서 더 열심히 하겠지만 거기서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중보자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 여기서 항상 주님의 임재를 구했어. 여기서도 항상 주님을 사랑했어. 일본에 가서도 똑같이 행할 때 주님께서 한결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일본 선교에 못 갈지라도 비행기 값이 없을 수도 있고 휴가가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어요. 못 갈지라도 같은 선교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선교팀을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때 같은 선교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영적인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었거든요. 다윗이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한 전쟁에서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그때 전쟁에 나갈 때 직접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다윗은 전리품을 전쟁에 나갔던 사람과 남아있던 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죽을 뻔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최소한 나는 2배 줘야 되잖아요. 2배 주는 거 아니라 공평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같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직접 전쟁터에 나가든 뒤에서 중보하든 같이 전리품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게 내가 일본 선교팀 너네 위해서 중보했어. 단순히 체원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아멘. 이 팀을 위해 기도할 때 같이 영적인 전리품 가지는 한 명 한 명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고 기도해서 남아있으라고 하시면 남아있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순교잖아요. 다윗이 전리품을 나눴던 이유도 이 승리가 단순히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모든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한 명 한 명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제 일본 선교팀이 그 재정과 시간을 들여서 선교 물품을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준비를 하다 보면 특히 마음과 상황과 환경이 힘들 때 특히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간의 숭홍업을 교회에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어쩌면 내가 종교생활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금같이 예배하는 때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이 쓸 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베풀 때도 사실은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따 성경물품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따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할 때, 공사할 때,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우리 같이 분리수거 하잖아요. 분리수거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하나 이따 포장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장하면 그냥 진짜 간해수공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포장할 때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물품을 받는 자가, 이 전도 물품을 받는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포장하기 시작할 때 중보기도 시간이 되는 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장하기 시작할 때 예배와 중보기도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예배 시작이고 주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 진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배가 어디에 달려있냐고 보면, 물론 주님이 시키신 일을, 무슨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죠. 무슨 일이냐 이전에 누구한테 집중해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 상사에게, 내 사장님에게 집중해서 일을 하느냐, 월급에 집중해서 일을 하느냐. 간호사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오프라고 휴가 날짜에 집중해서 일을 하거든요. 3일만 버티면 이틀 쉰다. 그래서 이렇게 휴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느냐,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모든 일을 하느냐, 거기에 삶의 예배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오면,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은 쓸 것을 준다는 거예요. 추운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선물은 없다 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물품 준비하는 것도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먹이실 만큼 또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같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명이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안 듣는다라고 해석한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해도 역사하시고 들으시는데, 주님이 분명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두 사람 이상이,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하겠지만 골방에서도 기도하겠지만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또 한 마음으로 모여서 특별히 일본 선교를 위해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 땅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와 미디어와 종교들이 뒤덮여 있다고 해도 우리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강력한 토네이도가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저와 여러분이 일본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결국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실제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담대히 뭘 전해요? 세상 사람들은 담대하게 동성애를 전하고, 담대하게 마약을 전하고, 담대하게 악한 것들을 전하고, 미디어들은 아주 담대하게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랑 비슷하잖아요.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랑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동건이는.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키셨으면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 24시간 많이 나눴던 거죠. 24시간 방언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는데 기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 앞에 항상 집중하고 엎드리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 그걸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책임 기억나? 뭐뭐의 영이라고 했었는데,
기도의 영. 기도의 영이라고 해요.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께 마치 영적으로 보면 살짝 주님께 이렇게 기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세상에 기대 있는 게 세상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짝 기대서 계속 하나님 따라가게 되잖아요. 기대 있으면 이렇게 가실 때 항상 기대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삐뚤어져 있으면 척추 다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삐뚤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 아니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전파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초점이 어디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인간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내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거의 분별력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모든 거의 초점은 말씀에 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초점이 놓쳐지는 순간 성령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말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로 방언 3-4시간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마르고 떨어집니다. 점점 변해가고 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물건은 점점 상해가고 음향기계는 맨날 고장나고 이렇게 항상 불안불안해요. 세상의 것들은. 선지자들의 기름 부음도 달라요. 쌓인 게 있었나? 죄송합니다. 목회자분들의 기름 부음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탁월한 선지자의 기름 부음도 그때그때 달라요. 바울도 실수할 때가 있고 다윗도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은 동일하게 영원하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한 명 한 명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막 재겸이를 막 괴롭혀. 막 그럼 믿기 싫겠지. 믿을 것 같아 그래도? 지금 잘 믿고 있으니까 안 믿는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술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결국 전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셨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거를 향해 가려면 그것을 영순위로 둬야 돼요. 영순위. 말씀을 내가 상위권에 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한 명 한 명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기준들이 영순위가 되지 않으면 점점 밀려나요. 오늘은 2순위, 내일은 3순위, 내일 모레는 4순위, 내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 내후년에는 비대면 예배 점점 밀려나요. 영순위로 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또 최우선으로 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께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여간 따라가게 돼요. 주님이 움직이시니까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도 전해요. 선포하면서도 전하고 찬양하면서도 말씀을 전해요. 기도하면서도 전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사랑으로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어떤 사람이 화를 내는 일이 있는데 오래 참을 때 내가 입술은 뻥긋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록 말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한번 도와주기 시작할 때 내 입술 뻥긋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입술로만 안 했을 뿐이지. 물론 입술로도 해야 되지만 먼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온유할 때 말씀이 전해지는 거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나중에는 점점 더 이제 걸어가는 자리가 찰스 피니처럼 회개가 터지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않았는데 혼자 눈물 터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안주할 때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반대, 전 100% 된다고 믿어요. 100%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디모데였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맡겼을 때 가장 충성된 자인 디모데한테 이 중보기도를 맡겼던 거고, 왜 충성됐냐면 디모데는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말씀을 살면서 최우선으로 보였던 것을 바울한테 검증받았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를 첫 번째로 디모데한테 원했고 전했던 거예요. 우리 살면서 생각해 봤을 때 딱 봐도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한테 중보기도 요청하기 쉽지가 않죠. 뭔가 말했다가 손해볼 것 같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자가 더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디모데처럼 말씀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고 두세 번째가 될 때 이제 진짜 읽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읽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읽고 그냥 은혜만 받는 거예요. 내 감정적인 터치만 일어나고, 아, 하나님이 나 위로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차원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이 말씀에 올인할 때,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더 깊은 계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같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이렇게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성령으로 충만한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감 있게 첫 번째로 중보기도를 전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깊은 중보기도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이 고만고만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깊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